허니비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나요?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구호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집중해 박수! 최근에 혹시 한 몇 년 전만 했을 때도 혹시 이사해본 친구 있어요? 집을 이사해봤다. 생각보다 많구나. 아싸싸 내려도 돼. 아싸싸 내려도 돼. 자, 봐봐요. 강두사님은 어디에 살았냐면 학교에 기숙사라는 데가 있어요. 강사님 혼자서 학교에 살고 있었는데 강사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허니비 친구들이 이사를 할 때는 보통 이사를 도와주시는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짐을 포장해주고 트럭을 통해서 운전해주시고 짐을 정리해주시잖아요. 근데 강사님은 사실 그게 필요 없어서 강사님이 그냥 혼자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강사님의 짐이 이만큼 많은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다 포장을 해서 영차 들고 그거를 내려와가지고 차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차를 운전해서 새로운 집까지 운전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 오면은 또 그 짐을 들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서 다 정리해야 돼. 와, 이걸 생각하니까 이때 날씨가요, 비는 안 왔는데 눈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너무너무 춥고, 와, 이거 이사를 혼자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사는 해야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짐도 진짜 이따시만하게 많고 가야 할 길도 멀고 그 다음에 또 도착하면은 막 정리도 해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강사님의 마음이 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이때, 진짜 이사를 포기할까 생각하는 이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고 누가 도와주셨냐면은 강도사님 학교 기숙사 옆방에 허니비 친구들도 아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누구였냐면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누구냐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그래, 우리 성립유년부의 우경규 전사님이 강도사님 옆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사님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거야. 강도사님이 진짜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사 포기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을 때 전도사님이 똑똑똑 하더니 자기가 이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강도사님의 짐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강도사님이 운전해야 되는 거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강도사님이 짐을 정리해야 되는 것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근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딱 나타나니까 와, 강도사님이 이 마음이 다시 이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 덕분에 강도사님이 이사를 잘 마쳤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강사님처럼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때로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5장 2절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찾았어? 잘했어요. 에스라 5장 2절 말씀 에스라
5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2절 말씀. 안 보여 알았어요. 에스라 5장 2절 말씀. 찾았어. 다 찾았어. 잘했어. 다 찾았어요. 자, 다 찾은 친구들은 한번 눈으로 사인을 보내줄래요? 눈으로. 알았어. 다 찾았어. 여기도 오케이. 다 찾았어. 오케이. 아직 좀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눈으로 신호를 보내주세요. 에스라 5장 2절.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친구들 큰 목소리로 달콤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허니비 친구들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북쪽은 뭐래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얘네도 예배를 잘 못 드렸고, 얘네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살았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세요. 이들이 혼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들이 심판을 당하냐면 제일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진짜 강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여기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집, 건물,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기 가서 사세요. 저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기 가서 사세요.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저기로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가서 자녀를 낳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부를 수가 없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이란 사람 두 명이 만나서 자녀를 낳고 집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을 때 이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더 이상 여기는 땅은 남아있는데 여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남유다보다 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 어디요? 그렇지,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이번에도 남유다를 공격해요. 남유다에 있었던 교회, 건물, 집 다 부숴버린 다음에 거기 있었던 젊은 사람들, 우리 허니비 친구들 같은 친구들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건물을 다 부순 다음에
여기 있었던 젊은 친구들의 손을 묶어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심판받고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세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비록 끌려갔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나중에 이 여기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보다 진짜 더 센 나라가 등장해. 어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때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이상하다. 자, 너네 중에 남유다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손 들어봐 했는데 남유다 민족들이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 돌아가도 돼. 근데 공짜는 아니야. 돌아가서 뭐 하냐면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의 절반을 우리 페르시아한테 바치면 돼. 그러면은 너네도 돌아갔고 너네가 돌아가서 일을 해서 돈을 주면 페르시아도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고레스 왕이 무슨 생각으로 했냐면은 오케이 좋아, 자 돌아가고 싶은 사람 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손을 드니까 너네 돌아가서 약속하는 거야. 돌아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페르시아에다가 그 돈의 일부를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어쨌든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손을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과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가 함께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거든요. 제일 먼저 돌아와서 와 우리 돌아왔다 하고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거는 성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은 성전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에서 그리고 저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까 북이스라엘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껴달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네들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옛날에는 자기도 하나님 민족이었으니까,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교회 자기네들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섞이고 이들은 이미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너희는 이 성전을 만드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엄청 화가 났어요.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엄청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사를 못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경비를 세워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아까 고레스 왕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가서 일러요. 왕이시여 모르셨죠? 저 성전 나중에 완성되면은 그 이래가지고 당신한테 돈 바치는 거 아니고요. 얘네 나중에 이거 성전 다 지으면은 뭐 하냐면 왕의 말 안 들을 거예요. 오히려 힘이 더 세져가지고 왕한테 돈도 안 바칠 거고요. 왕을 오히려 괴롭힐 거예요 라고 하니까 고레스 왕 입장에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반대를 한다? 그럼 안 되지. 자, 지금부터 성전 건축 중지 하지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돌아왔고 성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금 왔는데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왕도 하지 말래. 이게 지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강사님이 아까 이사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때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도와주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세요. 학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우리가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교회,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힘내야 돼요. 라고 학개가 이야기해요.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진짜로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내세요. 생각해봐요. 우리 끌려갔다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성전 다 짓고 나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스가랴가 얘기하니까, 학개가 이야기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잡기 시작해요. 맞네? 맞아.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었지? 그래, 다시 우리 성전 만들어야 돼. 하고 나서 이 성전을 다시 잘 만들게 된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강도사님이 이사를 하는 이 마음은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가 그래도 누군가가 도와줘서 잘 마무리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은 있었는데 방해가 계속 되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걸 기억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집중의 박수.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집중.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벗어났을 때 허니비 친구들이 학교를 가고 허니비 친구들이 학원을 가고 허니비 친구들이 집에 있고 허니비 친구들이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도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 예배하는 허니비의 모습을 교회 밖에서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허니비 친구들이 멋지게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허니비 친구들의 그 믿음을 계속 방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건 하나님과 허니비 친구들이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 죄는 방해하고 공격할 거거든요. 그래서 허니비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죄가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서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동시에 스승의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 하나님을 경험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듯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 우리의 선생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엄마, 아빠, 우리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허니비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허니비 친구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에게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을, 선생님께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더라도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우리 다짐하는 허니비 친구들만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히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우리 전체 불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허니비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허니비 친구들이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허니비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음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도와주십시오. 감사의 마무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무서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엄마와 아빠, 선생님에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껏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